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에 참여한 자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판단할 때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신 것이 너희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 전서 9장 2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를, 그 당시에는 바울 사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바울로 인한 박해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씩 부흥하고 있던 교회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하면 바울이 잔멸할세. 그래서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와 제자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있듯이 바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고, 실제로 바울의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도 있고, 자기의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당한 사람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나듯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기하고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볼로스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게바파에 속했다, 나는 베드로를 쫓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배척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내가 개척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구구절절하게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바울이 처음에 개척해서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 때문에 아니냐, 내가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있는데, 너희가 배척할지라도 너희의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인쳐진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재직으로서 직분자로서 일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참으로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아주 커지고 크면 그 안에는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별로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설교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내에 수많은 비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심지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직분자로 꾸준히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교회 내에서 영광을 가지고 가겠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배척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얘기한다는 얘기를 다 듣고 있어도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에게 지금 글로 쓰고 있잖아요. 자기도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자기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데, 궁핍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구절절하게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을 가진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 중에서 독신으로 다녔던 사람은 요한과 바울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아내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서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죠. 아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뒷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에 봐야 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고린도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여행 때 2차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됐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일 때문에 갈라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바나바를 멘션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비록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나갈 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그때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역이 좀 달라서, 생각이 달라서, 방향이 달라서 분명히 보면 성령께서 갈라놓으신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다니는 것보다 갈라져서 따로따로 가는 게 훨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더 낫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셨겠죠. 그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소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굴라와 아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에덴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를 맛보고 자기도 심적으로 아주 다운돼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을 했죠.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이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어서 같이 이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울라는 그 이후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고린도 전서 뒷부분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뒷부분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 몰라요. 얼마나 심플한 그의 믿음의 방향성인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복음에 참여하기 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해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이 그가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도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가 아니죠,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시킬 때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40의 가만만 하나 가만매를 맞았고 뭐 풍랑, 계속 이 얘기하죠. 그것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고난을 당하면서 그 사람들, 지금 고린도에 와서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성도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으나, 그러나 너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죠. 그때 뭐라 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수많은 고생을 했다고 해서 내 고생이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원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거룩한 소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가 끊임없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도리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상은 반드시 한 내생의 복과 이생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에서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 당대에는 별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 하나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음 생활 뭐 해야 될 것이냐?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상은 내세와 이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